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치유가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2021년 3월 28일 싱가포르 주일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반복되는 것은 빼고 핵심적인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절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참된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죠. 또 구원 이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참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치유하심으로 치유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임을 또 보여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픈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안식의 장소를 이끄는 것이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 우선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교회로 초대함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당신의 노력에 초점을 두는 대신 안식하십시오. 당신이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일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목자께서는 당신을 보시고 돌보시며 당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집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양식이 되며 모든 역경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아멘. 조셉 목사님의 설교와 앤드루 워맥 목사님의 설교의 그 접근이나 출발점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 미국에 계신 성도님들이나 또 사역자들의 특징은 이 논리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싱가포르도 아시아 쪽의 목사님들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사람의 이 감성적인 부분에 특별히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 가지, 두 가지 어떤 지식적인 가르침도 필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변화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에 변화를 받을 때, 감동을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엄청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90% 이상의 메시지가 있고 나머지 10%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을 강조해 버리면 90%의 말씀을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그 10%가 전체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두 개의 문장을 가지고 OX를 만들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큰 삶의 혼란을 이야기시킵니다. 자,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선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또 사역자들마다 오중 사역의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조셉 목사님의 이 은혜의 메시지, 은혜의 복음에 대한 계시는 말씀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가 있고 많은 부분들을 포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치유 사역자가 아닌데도 많은 치유 사역의 계시적인 부분이 열리면서 또 성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간증이 올라오고 또 싱가포르 교회도 제가 몇 번 방문해 봤지만 그냥 지식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헨리 목사님 초창기 그 싱가포르 뉴크레이션 교회를 창시했던 개척했던 원로 목사님은 치유 사역에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싱가포르의 이 은혜의 복음에 집중을 하다가 이제 치유 쪽에 굉장히 많은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치유에 대한 계시가 교회와 조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지면서 큰 확신이 들면서 결국 사람들이 치유를 받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내면의 정죄감과 죄책감, 자신들이 치유를 받기에 충분히 거룩하지 못하고 느끼는 그런 내면의 문제가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3편 2, 3절에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래서 잘못된 믿음은 단번에 뿌리채 뽑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충분히 거룩해서 사람들을 고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유받은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거룩해진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진리를 밝혀줍니다. 바로 예수님께 반응했던 사람들이나 자신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은 치유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그래서 만약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사로잡힌 모든 자를 치유하셨죠. 질병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주는 억압입니다. 그래서 질병은 우리에게 무언가 교훈을 주기 위한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치유가 우선순위임을 싱가포르 교회도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치유에 대해 전하는 것을 소홀하기 쉬운데 특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거나 특히 다른 사람을 치유 위한 치유 기도를 함에 있어서 너무 조심스럽죠. 이는 마귀가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을 성공적으로 뿌려 놓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치유 사역자가 치유 사역을 하면 100%가 다 치유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 치유 사역자들이 한국에 왔었고 그분들을 치유 사역하는 광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몸의 치유는 오늘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 후 낫지 않는 그 사람의 두려움을 대면하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치유되지 않았다. 이것보다는 몸의 치유는 오늘날 위한 게 아니었다고, 그 당시에만 해당된다고 이렇게 믿는 게 더 쉽다는 얘기죠. 그러나 치유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치유 기도에 대한 결과가 언제나 좋지 않다 할지라도 과거의 치유를 강조하지 않았을 때보다 현재 더 많은 좋은 결과들을 싱가포르는 보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가 안 좋다 할지라도 또 과거의 치유를 강조하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치유를 강조했을 때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또 치유에 대해 더 많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치유의 결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낫든지 안 낫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분이 치유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먹이고 안식의 장소로 이끄는 것이 사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이죠. 마태복음 9장 35, 36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 교회를 떠난 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며 지쳐있고 잘못된 삶의 태도나 습관으로 빗나간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반항적이거나 불순종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참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고 우리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은 친구들이나 교육, 집안 배경 때문이 아닙니다. 자,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 대부분이 교육이나 집안 배경, 또 뭐 친구를 잘못 만났네. 이래서 핑계를 대는데 사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또 허약한 이들을 돌보며 그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목양을 강건하게 자라도록 돌봐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양을 먹일 때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할렐루야. 우리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 몸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참으며 또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섬길 것을 가르침을 받습니다. 결국 많은 은혜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이나 또 앤드루 워맥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삶 가운데 그 말씀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입에 있는 그 말씀이, 머리에 있는 그 말씀이 마음과 생활로 나오지 않는 것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할렐루야. 양떼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향기와 또 안식, 또 예수님께서 서로를 돌보시는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잔잔한 물가. 결국 안식할 수 있는 물가라는 얘기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자, 주님께서 안식하도록 데리고 가기 전에 우선 우리를 먹이시고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충분히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자신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서 쉼을 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님의 양식으로 먹일 때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양분을 얻게 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참 우리가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기 쉬운데 기도받은 후에 낫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있고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성도에게 치유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을 참 비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낫지 않는 사람들만 보지 말고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나은 사람들에게 주목하라는 얘기죠. 자, 우리의 치유 사역에 있어서 100%의 확실한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나아가기 위한 걸림돌로 여기며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양떼를 위해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치유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배울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서 참 많이 이 오늘날 이 문명화된 이 시대에 우리가 치유 사역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플 때 바로바로 병원을 찾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안에 그런 힘이 있다는 것과 믿음으로 그것들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적인 성향이 병원에 가는 문화가 너무나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서 안 되고 포기할 때 다시 교회로 와서 치유 사역을 받고 또 치유되는 경험을 많이들 하십니다. 한국에서도.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자, 이제는 우리의 노력에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나아가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 멈추시고 이제 안식하는 것을 배우라는 얘기죠.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나 축복을 받기 위해 언제나 애쓰고 있는 우리 인간의 그런 본성적인 종교심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들을 잠깐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애씀을 내려놓게 되는 훈련이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안식하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안식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식할 때도 불안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절부터 쭉 전체적으로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고 또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주님의 볼 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걸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서 움직였을 때 그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오직 안식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의 신분인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을 때만이 성령 안에서 거룩과 승리 가운데 살아갈 능력을 갖게 됩니다. 아멘.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치유를 사람의 일로 보는 것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은 안식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5, 16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그러면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께서는 아픈 사람 치유하는 것을 물처럼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것을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치유를 모든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도 또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선적인 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존심보다도
필요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안식할 때, 안식을 선택할 때, 안식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5, 16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자, 안식일에 여러 번 이런 일을 행하셨죠. 우리가 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 1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치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지만 예수님 아버지가 치유 행하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자, 조셉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확신이 주어지기 때문에 메시지에 그런 힘이 나가고 또 많은 간증들이 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치유 사역자가 아닌데도 말씀의 힘과 그 확신으로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바울이 말했던 큰 확신과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에서 여러분이 그런 큰 확신과 담대함이 가장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런 치유가 또 여러분 스스로가 그 치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의 치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먼저 안식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믿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또 힘쓰자 하니까 또 막 옛날 그런 잘못된 믿음의 동기에서 나오는 그런 힘을 말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유일하게 힘쓸 것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안식에 참여하는 것을 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자, 안식하고 있다는 이 말을 들을 때 대부분이 이렇게 멈추는 걸 생각합니다. 마리아나 마르다의 그 얘기도 보면 마르다가 많이 분주했죠. 그 마르다 마음에 안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안식하고 있다면 주님이 그걸 지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안식할 때, 자, 우리를 살피시며 돌보고자 살아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또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실 수 있도록 사람이 쉬는 그 구약에는 안식일에 쉬었죠. 예수님이 당시에도 구약 문화에 있었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구약 문화 가운데 지켜주고 있는 그 안식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치유받기를 강렬하게 원할 때 자기 자신이 종종 모든 죄를 다 고백해야 할 것처럼 또 일반 잘못된 교회는 가르치죠. 죄를 회개합시다.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라는 그런 잘못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 시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당신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안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 그것은 당신이 불신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즉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은 안식의 반대가 불신, 믿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군분투하는 대신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저의 치유를 믿을 만한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믿어지지 않지만 그럴지라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믿음이 저의 치유를 이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치유를 위해 일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자, 당신이 할 일은 단순하게 안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역경 중에라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 당신을 돌보시고 또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치유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당신의 영이 주님의 말씀에 만족함으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는 부분이 있죠. 사실 육체의 피곤함도 있지만 가장 큰 피곤함은 갈증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그 굶주림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사람들이 찬양을 듣죠. 그러나 찬양 가사에 올바른 가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가사들이 시제가 보면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음의 닻을 내려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이 상쾌해지고 새 힘을 공급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율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하는 것, 그 말씀 가운데 닻을 내리고 이걸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치유받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 건강을 지혜롭게 유지하는 것도 더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균형을 이루시는 것이 균형 잡힌 삶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영적인 계시가 밝을 때 또 혼의 영역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들은 영의 계시에 의해서 또 혼의 영역에서 여전히 우리가 개척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우리 몸도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 둘씩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결함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 걸로 취하고 또 영의 평안함이 있으면 혼의 영역에 육체의 영역에 많은 부분들이 순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이 은혜의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아버지의 사람들을 가르치사 그들이 안식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안식에 대해서 계시해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 외적으로 바쁠지라도 내면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안식이 동기가 되게 하시고 안식의 영에 익숙해지고 통제받게 앞서서 아버지, 저들이 안식하오니 아버지께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번창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식은 우리에게 약속된 땅, 아버지의 안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유업이며 아버지의 안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